사도신경 6. 예수님은 진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분입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에게는 부활 승천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재림이 더 중요한 의미를 가졌습니다. 다시 오시는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예수를 구주로 고백할 수가 없습니다. 재림이 없다면 그야말로 괴로운 세상으로부터 도망가버린 그리스도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세상살이가 괴로워 거처를 옮겨버린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로 고백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셔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 기도하시고 오늘 또 중보자가 되시고 다시 오실 그리스도, 여기서 우리와의 관계가 실질적으로 맺어집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은 추상적 진리가 아니며 실제적으로 다시 오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재림의 의미는 너무나 중요하며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는 약속의 성취입니다. 예수님의 임하심에는 두 가지 차원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성령님의 오심이요, 또 하나는 승천하실 때의 모습 그대로 구름 타고 다시 오시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두 차원의 임하심을 바로 이해하여야 합니다. 성경을 보면 여러 곳에서 오신다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어떤 때에는 영으로 오심을, 어떤 때에는 재림하여 다시 오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은 말이지만 그 개념이 다릅니다. 신학자 칼 바르트도 말한 바 있듯이 예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세 가지 형태로 임하십니다. 첫째는 육신을 입으시고 말구유에 오심이요, 둘째는 성령으로 오심이요, 셋째는 영과 육이 합쳐진 완전한 인격으로 오십니다. 완전한 인격은 예수께서 재림하실 그때의 인격입니다. 예수님께서 완전한 인격으로 다시 오시는 것, 그것이 재림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마지막 신앙 고백은 재림입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확고한 신앙 가운데 하나는 바로 주님의 재림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실 때에는 베들레헴 말구유로 초라하게 오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세상을 심판하러 다시 오실 때에는 심판장으로 위엄과 권위와 영광으로 오십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라고 했습니다. 재림의 목적은 심판입니다. 사람은 심판이 없다면 악을 행하면서도 평안히 죽음을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무서운 심판이 있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죽음을 무서워하고 두려워합니다. 최후의 심판이 없다면 인간은 누구나 마음껏 즐기고 마음껏 죄짓고 마음대로 살 것입니다. 그러나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하였습니다. 사도신경은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심판이 있음을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으로 결론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심판은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공의로운 하나님의 역사가 심판으로 나타납니다. 둘째로 행한 대로 갚으시고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우주의 이치요 법칙입니다. 셋째로 성경에 말씀하는 심판은 일반적으로 말하는 인과응보가 아니라 그리스도 복음의 심판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심판으로 나타납니다. 기독교는 도덕적인 종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자 하실 때는 반드시 도덕적인 통로로 통하여 주십니다. 복을 그냥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복된 자로 만들어 복된 길을 통하여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진실하신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의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세상 돌아가는 것을 보면 죄인이 더
잘 살고 못된 사람이 출세하기에 우리는 혼돈이 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잠깐이며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흔히 심판을 받는다고 하면 매 맞는 것부터 생각하지만 심판을 받아야 상도 받을 수 있습니다. 심판의 진정한 의미는 억울함을 당하는 사람에게 복을 주시자는 것입니다. 의롭게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억울한 고생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보상하려 하는 것입니다. 심판이 있어야만 이렇듯 억울하게 산 사람들이 마땅한 상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의는 의로, 불의는 불의로, 선은 선으로, 악은 악으로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우리는 심판을 생각할 때 우리가 죽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그 종말론적 심판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재적 심판도 있습니다. 결국 전부 드러난다. 죄 짓는 자는 망한다. 몇 시간, 며칠, 몇 년 후에는 다 알게 된다.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보면 이 세상에도 하나님의 공의와 도덕이 행사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심판이란 받을 것을 받지 못하고 누릴 것을 누리지 못하는 것도 심판입니다. 우리가 모르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겉보기에는 도무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마음속 깊은 곳에서 이미 죄인은 그 죄대로 당연한 보응을 받습니다. 가난하고 어렵게 사는 것 같아도 마음 편하게 사는가 하면 남 억울하게 하고 잘 사는 듯이 보였던 사람은 속이 썩는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남이 모르는 그 마음속 깊은 곳에서 오늘도 무서운 심판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구주로 오셨고 심판주로 오십니다. 우리는 다 같이 주님의 보좌 앞에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심판을 믿는 우리들에게는 시간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먼저 우리들의 개인적인 삶은 단순한 수명이 아니라 장차 주님 앞에 결산할 것을 준비하는 기간입니다. 지금 이 시간을 어떻게 살고 있느냐가 장차 영원한 삶을 어떻게 살게 되느냐를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 돌아가신 사랑이 많으신 그 예수님께서 어떻게 만민을 심판하신다는 것인가?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가 바로 십자가에 나타났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면서까지 공의를 실현하시고 의를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이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인 동시에 심판의 상징이요 예표입니다. 모름지기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심판자 되심을 깨닫고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언제 어디서 무엇으로 어떻게 심판을 받을지 모르지만 분명히 심판을 받습니다. 죽어서 가는 천국도 있고 살아서 누리는 천국이 있듯이 죽어서 받는 심판도 있지만 살아 있을 때도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